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8월 20일 금요일 오늘의 밥은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밥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그야말로 오늘 말씀은 아름다운 시입니다. 하나님의 그 만물의 그 조물주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을 보시면 특별히 6절 하반절에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7절에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위엄과 능력과 권능으로 이 세계를 하나님이 조금도 오차없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시인은 9절 이하에서 시인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을, 자연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참 이 다윗은 목동이고 또 장수이고 왕이었고 또한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시를 잘 짓는 시인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9절에 땅을 돌보사 물을 대셔서 땅을 윤택하게 하시고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10절에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담비로 땅을 부드럽게 하시고 싹에 복을 주시고 기름방울이 뚝뚝 떨어지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게 하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이 다윗의 눈에는 이 자연 만물이 들이 산이 이렇게 풍성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는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멋진 시를 지었죠.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 부족함이 우리말로 천지백갈이었습니다. 또 오늘 이 9절 이하의 이 자연을 노래했지만 이 가나안 땅 팔레스틴 지역이 이렇게 물이 충분하고 푸른 초장을 양떼로 가득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꼭 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게 참 많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시인으로서 그의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그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고난과 어려운 자연 환경, 척박한 상황 속에서 이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저주하는 그런 입술이 된다면 그 삶 자체가 복을 받지 못한 것이고 저주받은 삶이고 작은 그 희망과 소망까지 잃어버린 아주 처절한 삶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다윗은 오늘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뒤에 숨겨진 영적 비밀을 알고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복이 있는가? 4절로 보시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제의 은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주일 오전 설교 본문과 동일한데요. 주일에 자세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이 복을 받은 이유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가까이 오게 하사,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마음의 문만 열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까이 오신다는 것이 친밀함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때에 다윗이 오늘 9절 이하에서 노래했던 이 아름다움의 표현들이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척박한 환경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말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율법적이고 형식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가깝게 친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니,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느끼며 누리며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이죠. 율법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없이 냉랭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것이고 우리의 그 심령,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도 정말 메마른 상태에서 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신앙이 냉랭하고 몸이 건조하고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정말 친밀한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여러분 의지가 되잖아요. 희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나와 친밀하다는 것이 느껴지고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기쁨과 감사와 희망과 찬양과 경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밀한 한 날 되시고 늘 주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멋진 다윗의 시를 봅니다.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연 만물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또한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때로는 힘든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가운데 기쁨을 노래하며 희망을 노래하며 소망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몸이 건조하고 냉랭한 신앙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초청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근성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초청하며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는 우리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